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67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시편 67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이 나라에 복을 주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찾으셨으면 67편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에 나라를 위하고 온 민족의 영혼을 위한 간절한 바람이 우리 믿는 자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같은 마음으로 구하고 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복, 참 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참복, 복을 주세요라는 의미는 1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할 때의 세상적인 복은 그저 육신적인 만족을 채우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믿음의 사람들과 진정한 복에 대해서 아는 우리는 어떤 게 참복인 줄 아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은혜, 그 은혜가 가장 큰 복인 것을 믿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진정한 복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십니까?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질병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질병 가운데에 사람이 무엇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따지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그 질병 가운데 고침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약이 나를 고쳐줬지, 의학이 고쳐줬지, 의사 선생님이 고쳐줬지라고 생각한다면 약이 많잖아요. 고쳐주는 의사 선생님도 많잖아요. 그러면 다 나아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자에게 이 질병 가운데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참복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연병을 그쳐주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서도 알 수 있지만 마귀가 온갖 시험을 갖다 주고 연병도 갖다 주고 어려움을 갖다 주고 환난을 갖다 주고 고난을 갖다 주고 역경을 갖다 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련과 연단 가운데 다시 건져내시고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복을 주시고 갑절의 노후의 형통함을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복을 통틀어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 베푸시는 복이 아니고서는 참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그 누구도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리와 권세가 없어요. 그러나 죄 없으신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용서해줘. 용서 못해. 용서해줘. 용서 못해. 그런데 사실 용서했어. 그래도 어때요? 그 마음에 완전한 용서가 없어요. 우리 그러지 않나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목사님이 뭔가 아주 서운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맞아,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사과하셨으니까 됐어 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약간 비슷한 일이나 누군가의 어떤 일을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어때요? 그때 목사님 그래, 좀 그런 편이 있어. 어때요? 내 안에 그 괘씸함과 그때의 실수와 그때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슉 올라와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죄를 용서한 것 같지만 못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 용서함 받는 것도 완전하게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 사랑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외에는 이 죄에 대해서 누구도 자유해지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어떠한 삶 가운데 자유나 행복이나 기쁨이나 만족이나 완전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 아래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왔을 때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만 있으면 넉넉히 이기고, 또 그 이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죠. 용기도 생기죠. 힘도 생기죠. 회복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요, 긍휼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아버지 앞에 복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오늘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바로 참 복은 무엇이다? 누구의?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복 받으셨네요. 그러면 네, 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복 받았어요. 내가요? 내가 무슨 복을 받았어요? 난 가난해요. 난 능력 없어요. 나 못생겼어요. 나 뚱뚱해요. 난 못다니요. 내가 무슨 복을 받아? 지지리도 복을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도가 아니에요. 참 복의 의미를 깨달으셨으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백성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2절에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사명 감당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자, 오늘 복에 대해서 정의를 했다면 이 복이 나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복을 주셔서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기도했어요? 이 전염병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건져주세요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4주 동안 기도하고 있죠. 첫 번째 기도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이 전염병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이 나라를 자유민주 국가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온전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온전케 해주십시오 라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나라가 바로 복받은 나라죠. 자, 그러면 이 은혜를 누림에 있어 어떤 나라가 가장 복받은 나라냐? 복음 사명 감당하는 나라가 복된 나라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 또한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이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위로부터 공급되시는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복을 구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나라의 복을 주시는데 복음 사명 감당하여 구원을 알리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건국되었을 때에 특별히 우리나라의 기초는 무엇이냐? 자유민주국가예요. 여기서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위에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그야말로 진실과 정의와 공의와 공평과 사람의 힘이나 정욕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직
그러한 모든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게 여기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하여 그 정신을 바탕으로 두고 세워진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자유 대한민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세워진 나라가, 그래서 그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구원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어 진정한 복받은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길이 녹록하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보세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다 확진자야. 그래서 예배 드리지 말래요. 교회만. 그리고 이상하게 교회만 검사를 하면 다 확진자야. 그리고 광복절 기념 행사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 확진자야. 사랑제일교회에서 예배드린 사람이 다 확진자야. 자, 이것이 만약에 진실이라고 해도 어떠한 자유국가로서 국민들이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 오히려 교회를, 나라를, 또한 국가를 세우는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돕고, 그리고 그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그 방향성을 제시해야지, 방송과 모든 매체를 활용해가지고 찍고 또 찍고 찍어서 완전히 교회가 모든 바이러스의 온실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왜곡이에요. 왜곡. 하나님 앞에 도전이에요. 도전. 바로 은혜를 받은 나라가 가장 복된 나라라고 했어요. 이 은혜 안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가장 복된 나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구원길을 막는 나라는 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소극적으로 예배, 저도 지금 성도들한테 그랬어요. 지금은 비대면 예배만 드리오니 방송을 통하여 예배 드리십시오. 실시간 방송 꼭 들으시고 예배가 오히려 쉼이 되지 않도록 깨어서 예배를 꼭 쉬지 않고 예배하십시오. 교회는 예배가 절대 쉬지 않습니다 하면서 지금 방송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성도들이 몇 분이나 예배를 드리고 지금 동참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협조하고 있어요. 왜?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정의와 공의와 진실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나타내는데, 소금이 되는데 앞장서야 되겠기에 사회 질서를 어기거나 또 공동 질서를 허물거나, 그리고 나라에 있어서 반역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나아가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늘 구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판단하심 앞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서서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가 마땅한 교회이기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따라서 그 기준에 맞게 지금 순종하면서 예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한편은 너무 아픕니다. 그런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후퇴를 해야 되느냐?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인정함을 가지고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 또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살았습니다. 인심이 아주 후했어요. 그래서 많은 거지들이 찾아와 가지고 동냥을 하곤 했습니다. 하루는 어떤 거지 아이가 밥을 얻어먹으려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형편이 행색을 보니까 조금 특별한 특이점이 보이는 거예요. 보통 거지 아이들은 깡통을 가져와 가지고 한 푼 줍쇼 작년에 왔던 각설이 그래야 되는데, 이 아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깡통 대신에 다 나이가 빠진 병풍 하나를 질질 끓으면서 가슴에 안고 들어와 가지고 밥을 얻어먹으러 들어온 거예요. 부자는 필시 저 아이에게 무슨 곡절이 있겠구나 생각하고, 아이야 이 집으로 들어오거라 그래가지고 밥상을 딱 차려주니까 아이가 막 껍질은 먹어요. 부자는 그 아이의 이름을, 너 이름 뭐냐 그랬더니 개똥이요. 고향은 어딘고? 아무개요.
아버지는 누구냐, 함자가 뭐냐 꼬치꼬치 물으니까 놀랍게도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부자의 그 절친, 그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절친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여러 해 전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아이고 그랬구나, 내 친구가 죽었구나, 그것도 몰랐네 라고 생각했죠. 자, 그러면 꼬마야, 너 어째서 형들이 있지 않냐? 너 형제 많잖아.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얼마 안 있어가지고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큰 형 집에 머물게 됐는데 한동안 머물다 보니까 작은 형님 집으로 가라고 해서 쫓겨났는데 또 한동안 작은 형님 집에 가니까 또 큰 형 집에 가라고 하고 이 집 저 집 왔다 갔다 쫓겨다니다가 결국은 이렇게 거지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물어봤어요. 너희 아버지는 본지 큰 재산가였다. 너를 이렇게 거지꼴이 되게 둘 뿐이 아닌데 뭔가 물려주셨을 텐데 너에게 아무런 재산도 물려주시지 않았단 말이냐? 아이는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땅과 집은 형님들에게 다 물려주시고 제게는 이 낡은 병풍 하나만 유산으로 물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지 이 낡은 병풍을 항상 제 몸에 꼭 붙들고 다닌답니다. 그래요. 왜? 아버지가 주신 마지막 유산이니까. 그 말을 들은 부자가 뭔가 짚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병풍을 가져오니라. 그래가지고 아이가 보는 앞에서 병풍을 쭉 쥐니까 그거 아버지가 내게 주신 건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병풍 안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제일 비싼 땅 문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참 대단히 지혜로우신 분이셨어요. 막내 아들에게 그런 큰 재산을 준 걸 알면 형들이 가만히 안 둘 것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낡은 병풍,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병풍 안에다가 막내 아들이 후일에 궁금해서라도 열어볼 수 있는, 정말 나중에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그 뜻을 알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 안에 넣고 병병성을 들여댈 때마다 아버지 생각을 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낡은 병풍만을 내게 주셨을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이 병풍이 닿을까? 이 낡은 병풍만 줘가지고 나 뭐 해 먹고 살으라고? 형들이 나를 갈세하고 동생이 그 다음 형이 갈세하고 나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거지가 됐는데 아버지는 도대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의 가장 큰 지혜였어요. 그래서 그 부자 후견이를 만남으로 그 땅을 가지고 훌륭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후견이 되어주고 잘 살 수 있도록 보살펴주면서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몰라 가장 귀한 것을 안고 다녀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은혜의 성경, 약속의 말씀, 내게 주신 수많은 소중한 거, 그 믿음만을 갖고 안고 다니는데 믿음 갖고 돼? 말씀만 믿어가지고 돼? 이거 가지고 내가 이게 다 사는 거야? 나 말이 꼴봐 그지야 그지. 그런데 어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 안에 있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산을 옮긴 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끝까지 그래도 아버지께서 주신 마지막 놓지 아니하는 병풍, 낡아 빠진 병풍이 너무나 큰 재산이었듯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믿음이 이 나라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만물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은혜로 삼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긍휼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이 믿음으로 나라를 일궈 나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또한 우리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도 실상이여 보지 못한 것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기적을 이뤄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날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함께 3절, 4절,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또 5절 한 절 더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복이다 그랬어요. 은혜를 받는 자는 어떻게 은혜를 구할 수 있는가?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경건한 모임이 연합되어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각자 흩어져 가지고 촛불 민심이다, 태극기 민심이다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 마음 경건한 자들, 아까 우리 안수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거짓이 없는 자들, 진실함을 가진 자들, 진리에 서 있는 속한 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한 입을 모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진리를 말하고 찬송하면서 이 나라가 하나로 되어지는 복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부분입니다. 자꾸 각자 흩어나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간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것이 헐뜯고 모함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것이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것이 민족과 민족이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것은 해치는 일이에요. 모함하는 일이에요. 쓰러뜨리는 일이에요. 문제를 만들어 그 문제를 통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건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과 그의 입에서 떨어지는 모든 귀하신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기도합시다. 바라봅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이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마음을 같이 합시다. 찢어지지 맙시다. 저 이남에서 저 이북까지 우리가 말씀으로 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사상이나 이념을 뛰어넘어 성경 안에 사람이신 진리 오직 사랑 겸손과 온유로 세우신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웁시다. 믿음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기독인들뿐만이 아니라 온 나라 백성들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한 입술로 모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앞에 두고 자아 비판을 시키거나 어떠한 일들을 억울하게 해서 그 일로 인하여 어떠한 일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복 하나 되게 하고 더 깊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더욱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리를 세워나감으로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경건한 모임이 되어 연합하되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나라 되게 하소서. 이러한 복된 나라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갈르고 찢긴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모아주시고 무지한 영혼들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분열을 일으키는 노래가 아닌 하나를 만들고 화합하게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감사만이 있는 찬송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나라가 진정한 복을 받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6, 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저를 따라 하시 원합니다. 받은 복을 가지고 땅끝까지 하나님을 전하는 나라, 복된 나라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복, 은혜를 입은 나라는 반드시 복을 받아요. 어떤 복을 받느냐면 땅의 소산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결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을 가지고 그저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라고요? 땅끝까지
세계까지 하나님의 이 복을 전파하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나라가 가장 복된 나라다라고 말씀하셔요.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로 우뚝 서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복을 받은 나라. 그래서 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뭔가 다르구나. 이 대한민국 다르구나. 그래서 땅 끝까지 야, 저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은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기독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됐구나. 한강의 기적은 바로 영원한 샘, 생명의 샘, 하나님 샘의 물줄기로 시작된 거였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어 우리나라 대한민국 생각하면 아, 기독교 국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성결하고 거룩한 나라, 이렇게 귀감을 떼어서 많은 자들이 우리나라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며,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나라가 세계 방방곡곡에 선교지를 세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세계 방방곡곡에 우리 나라, 우리 교계에서 세운 많은 선교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보다 더 많이요. 지금 그 미국의 대통령 중에 부시 대통령이 있어요. 근데 그 부시 대통령의 부친이 이름이 뭐냐면 조지 H 부시예요. 그래서 이 조지 H 부시 대통령이 계실 때 한 초등학교를 방문하게 됐어요. 근데 어느 교실에 들어가 가지고 아이들을 만났는데 그 콜리게 중에 하나가, 어린 아이가 대통령에게 물어봐요. 할아버지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이에요? 그럼. 진짜예요? 그럼. 그럼. 대통령 증서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또 이거 어떻게 운전면허증을 딱 보여줬어요. 여기에 대통령이라고 써 있어요? 어디라고요? 어디에 대통령이라고 증거를 해보세요. 써 있는 거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난처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또 대통령 크레딧 카드를 보여주니까 여기가 이게 무슨 대통령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이거 큰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대통령이 보여줄 것이 없어가지고 머리를 긁적긁적 하다가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아이한테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 딸 대통령이야 이놈!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 대통령이 문을 나서자마자 운동장에 새까만 안경을 쓴 경호원들이 쭉 쓰더니만, 경호실장서부터 탁 안내를 하더니만 큰 까만 차를 쫙 열어서 대통령을 어미하면서 딱 에워싸서 태우는 걸 보고 진짜 대통령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짜 복받은 성도일까요? 누가 진짜 크리스찬일까요? 누가 진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이룬 자일까요? 바로 증거가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쫙 깔린 경원을 보고 대통령인 것을 나타낸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세운 쫙 깔린 교회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복받은 나라요, 하나님의 복받은 교회요, 하나님 복받은 성도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르친 믿음의 복음을 전파한 전도받은 사람들이 쫙 깔려서 안녕하세요, 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럴 때 저 사람이 진정 크리스찬이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은혜를 입은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야 그 복을 전파하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증인된 삶을 살고, 그리고 그 복을 전파함으로 복받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증인 아니겠습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이 쫙 깔려있고, 나에게 전도받은 사람이 주위에 쫙 깔려있고, 나를 통하여 세워진 교회가 쫙 깔려있고, 세상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받은 자, 은혜 안에 있는 자, 구원의 새 능력이 있는 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의 증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오직 하나님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지키고 섬기고 더 많은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하여 믿음의 증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만이 진정으로 은혜 속에 은혜의 복을 가진 성도요 나라 또한 그런 나라가 가장 복된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세계에서 미국 하면 다 떠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선교 제1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쟁통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쓸 것이 없고 성경이 없을 때 저들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들어와 선교 하나님을 전함으로 이 땅에 우호국가로서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도와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받은 나라가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아버지의 은혜 안에 사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떠나지 않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긍휼이 떠나지 않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 기도합시다. 경건한 사람들이 마음을 모고 입을 모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라,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 세계를 복음화하고 구원해낼 수 있는 받은 복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뤄 증인이 되는 그러한 진정한 복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위해 우리 지금 기도하는 이 기간 동안에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한 여러 예배에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 오시는 죄를 범치 아니하며 다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나라에 복을 주시옵소서. 복음 사명 감당하는 은혜가 충만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한 모임으로 연합해서 한마음 한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복을 가지고 땅끝까지 하나님을 전파하는 나라, 그 증거가 있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를 흐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고 임방에 새기며 이마에 새기고 또한 손목에 새겨 기호로 삼아 아버지의 말씀이 능력됨을 우리의 족적마다 나타내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향하여 복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나라를 복있게 하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